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 중에 하나가 잊어버리는 복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과거에 모든 것을 전부 다 기억하고 산다면 얼마나 세상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또한 가장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택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영적 불감증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참 묘한 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야 할 것은 잊지 않는 게 우리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것이 감사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는 꽃 한 송이만 봐도, 저 흘러가는 구름만 봐도, 그리고 옆에 친구만 봐도 좋고 감사했는데 어느덧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그리고 불평이 차게 되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크리소스톰은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게 감사하지 않는 죄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들어온 게 뭐예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다가 조금 지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짝지어 주신 저 여인이 먹으려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문호 괴테가 말합니다.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저도 얼굴을 모르는 한 7개월 된 아기 그 장에서 항문으로 직접 연결하는 그 대수술을 받는다고 기도해달라는 기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봤는데 얼마나 아기가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수술 잘 됐냐고 수술 잘 됐다고 근데 그 다음날 온 문자가 이제 이 수술은 됐는데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으로 앓고 있는 이 많은 병들 때문에 또 새로운 수술을 또 해야 된다. 7개월짜리가 요만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오는 게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은혜입니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늘 감사를 강조해요.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요. 감사가 넘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 굳게 서야지 감사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하지요? 그렇게 받은 게 많은데 우리는 늘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대통령이 뜻하기만 해도 모든 게 막 다 바뀌는 세상인데 그 대통령 5년 있다 그만둘 대통령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 범사는요. 모든 것이거든요. 근데 범사에 하나님을 감사한다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고 범사에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살아가다 보면 왜 기왕이면 조금만 더
쓰시는 길에 조금만 더 쓰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남들을 보면 다 그냥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아는 것은 감사를 얼만큼 하는가를 보면 정확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우리 감사 주일을 보냈는데 감사하며 사셨는지요? 감사는 믿음의 온도계입니다. 그래서요, 감사한 만큼 우리 온도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자꾸 감사를 못하게 해요. 그래 가만히 있으면 감사가 되지 않고요. 감사는 훈련을 해야 감사가 됩니다. 감사는 결심을 해야 감사가 됩니다. 감사는 저절로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을 뜨십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눈을 뜨시는지요. 그냥 본인한테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윗이 했던 노래입니다. 사람은 빼앗겨 봐야 귀한 줄 압니다. 언약궤가 늘 있을 때는 몰랐는데 언약궤를 빼앗겼거든요. 사실 역사적으로 이 다시 찾은 언약궤를 빼앗긴 이후에 지금까지도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뭐 인디아나 존스 같은 데서 뭐 법궤를 찾아서 뭐 이런 영화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법궤고 언약궤입니다. 그 다윗은 들어올 때 막 춤을 췄지요. 자기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춘 거예요. 그걸 보고 조롱했던 미갈 같은 사람이 있고 춤추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도요.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정말로 지금 오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자기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던 다윗과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채신머리 어깨 그런다고 손가락질했던 그런 미갈과 같은 마음입니까? 오늘 혹시 지난주일 봤던 본문 기억하시는지요? 지난주에 봤던 본문이 하박국 3장입니다.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박국 1장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다가 3장 가니까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겠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6가지의 업고를 고백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통장에 잔고 다 떨어지고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밖에 나갔다 들어온 애가 경찰서에서 아빠 오라 그런다 그러고 뭐 이게 겹치기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이게 지금 하박국의 결론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래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 힘이에요. 권력이 힘이에요. 건강이 내 힘이에요. 사람 연줄 힘센 사람 알고 있는 게 나의 힘이. 근데 오늘 하박국은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의 꼭 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돈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건강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냥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그냥 필요하니까 채워주는 게 돈이고 건강이고 스펙이고 지혜지. 제가 옛날 저 명지병원에서요, 기가 막힌 장례식을 한번 치른 적이 있어요.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발인을 하는데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목사는요, 천하 없어도 장례는 무조건 애니타임 애니콜입니다. 그래서 제가 명지병원을 갔는데 관이 두 짝이 이렇게 포개져 있는 거예요. 관 두 개가 이렇게 포개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승하원에 갔더니 다 끝난 다음에 그 오른쪽에 이만한 항아리 있습니다. 그 화장해 가지고 항아리에다 그냥 뿌리는 거예요. 노숙자 두 분이 동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고관대작도 노숙자도 화장하고 나면은 한 주먹 흙 되는 건 똑같습니다. 죽음은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겠다고 결심하십니까? 감사는 결심이에요. 감사는 결단이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결단을 꼭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를 뺏기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밖에 나가서 못된 아이한테 돈 다 뺏기고 얻어맞고 울고 들어오면 어때,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좋아요. 속상하죠. 저는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밖에 나가가지고 사단한테 뺏기고 뜯기고 밟혀가지고 들어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어떻게 감사의 축복을 누려야 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노래하라. 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가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배에는요, 반드시 찬양이 들어갑니다. 근데 말씀 받기 전에 우리가 항상 뭐를 해요? 찬양을 해요. 그래서요, 찬양이 너무 중요합니다. 찬양할 때 사실은 어찌 보면 그날의 예배가 결판이 다 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꼭 찬양 다 끝나면 들어오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엄청 손해를 본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을 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뭐라고요? 노래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제가 좋아하는 사랑 이야기 찬양을 쭉 듣다 나왔어요.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놀라운 게 왜 기쁘지 않습니까?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요, 꼭 뭐 30도짜리 40도짜리 술 먹고 취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은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뭐를 뺏겨요? 기쁨을 뺏기는 거예요. 오늘 인생이라는 게 다 힘듭니다. 여기서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불교에서는 고통의 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고해라고. 그런데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요, 영혼이 만족해야 우리의 삶이 만족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원래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라 세상 동물들은 안 그래요. 집에서 키우는 그 이쁜 강아지는요, 자기 쓰다듬어 주고 맛있는 거 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인간은요, 먹을 것만 준다고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밥은요, 뭘 먹냐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먹냐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동물들은 안 그래요. 누구랑 먹냐보다 뭘 먹냐가 중요해요. 근데 사람만 안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좋은 사람하고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거든. 오늘 예배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여는 거야. 그래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구하라. 우리 10절입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애들이 밖에 나갔다 자기 친구한테 우리 아빠가 세상에 최고야. 그러면 뒤에서 듣고 있는 아빠가 기분이 좋겠지요. 우리도 밖에 나가서 하나님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최고야. 그렇게 자랑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어느 때는 여호와 로이, 어느 때는 엘샤다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뭐가 온다고요? 즐거움이 온다고요.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세상을 구하면요,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기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출애굽을 시켜줬는데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우리 일제 36년 해방됐을 때 영상을 보면 막 대한민국 만세 그러고 전부 나와서 막 했잖아요. 36년도 기쁜데 10배가 넘는 430년 종살이를 했는데 어떻게 안 기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뭘 증언해요? 나온 지 3일 만에 만나 앞에서 불평합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다 수세식 화장실 쓰고 그렇게 보일러 틀면 난방 팡팡 나오고 수도꼭지만 틀면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 그런 집에서 사셨습니까? 그런데 맨 처음에 보일러 불이 들어오니까 밤에 연탄불 안 갈아도 되니 얼마나 감사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 이사를 가니까 이 수색이라는 동네가 진짜 촌동네였어요. 저는 만리동에 있다가 갔는데, 근데 수색 사는 애들은 자기네 동네가 그래도 서울이래.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도 서울 나름이지. 학교도요, 제가 다니던 학교는 원래 차인배를 울렸어요. 쉬는 시간에. 여기 오니까, 수색 오니까 종을 쳐요. 저기는 스팀을 뗐어요. 여기 오니까 조개탄을 떼요. 그런데 말입니다. 물을 기르는데 저 공중수도 가가지고 이렇게 양동이를 놓고 그래서 물지개를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앞집애를 이렇게 보니까 원래 지게가 너무 어른들 치는 지게로는 애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짜리가 치니까 땅에 끌려.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친절한지 지게끈을 잘랐어. 그래가지고 지게가 짧아. 딱 들면은 여기 딱 들려요. 그러니까는 매일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물 흘리지 마라. 너 넘어지지 마라가 아니에요. 물 흘리지 마라. 밤이 되면 어떡합니까? 연탄을 갈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새끼줄에 연탄 꿰서 한 장씩 사와라. 그럼 사다가 저만 그렇게 살았나요? 다 맨션에서 시작하셨을 텐데.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지금 누리는 거를 당연한 건 줄 아는 거예요. 스위치 올리면 불이 들어오고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고 전기 집집마다 팔각성냥 하나씩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 정전되니까 불 나가면은 얼른 그죠? 이렇게 탁 켜가지고서는 촛불로 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도남동에 저희 친척이 다 살았는데요. 정전이 딱 되니까 불 들어오는 집은 딱 한 집이 있더라고.
미군 부대. 미군 부대만 불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정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감사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거를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뭘 구하라고요? 여호와를 구하라고요. 그럼 여호와를 구하면은 이 안에 바로 세상 꽉 찼던 것들이 하나님으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시편 121편에 뭐라 그래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들을 모임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긴 정말 힘들 때 이 시편을 본대요. 시편을 보면은 얼마나 통쾌한지 모른대. 다윗이 말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은 사회면에 등장할 만한 단어들을 막 씁니다. 막 찢어 죽이라 그러고 막 과부되게 해달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막 다윗도 얼마나 원통했으면 그렇게 막 고발 기도를 드리는데 이 시편의 은혜는 뭐예요? 마지막이 꼭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이. 그래서 인생은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저분은요, 젊었을 때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에 깻묵같이 살다가 죽었어요. 이거 재미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1살, 2살 나이 먹으면서 저도 벌써 1살을 또 먹잖아요.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감사가 점점 더 커지고 내 안에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채워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인생 별거 없더라고.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어차피 하루 세끼 먹고 살아. 근데 천국 인생 사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며 사는 인생이 있는데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 3번째예요. 같이 해보실래요? 기억하라. 인간이요. 제가 오늘 그 망각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인간은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진짜 아픔이 뭐예요? 잊어버릴 거는 안 잊어버리고 안 잊어버릴 거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것 10년 전 사건도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엊그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줬던 고마운 거는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뭘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학가다를 왜 합니까? 하브루타를 왜 합니까? 그냥 약장사가 약 팔듯이 그냥 이렇게 외우는 거는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태국 갔을 때는 강의안을 만들면서 기도의 5요소 그리고 말씀 읽는 5가지 법을 제가 프린트를 다 했어요. 우리 기도의 5요소 기억나십니까? 맨 마지막이 뭘로 끝나요? 감사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먹먹하고 답답하고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으면 제가 볼 땐 그 기도는 헛들인 기도지요. 정말로 변치 않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느니라. 그래서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하루 3끼 드시듯이 꼭 최소한 하루에 3번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아픔과 고통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는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걸려서 넘어지라는 게 아니고 그걸 디디고 올라오라는 디딤돌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생 이렇게 살고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거는 제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아요. 물론 최선은 다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알아요. 제가 심어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고통을 주시는 게 욥기 23장 10절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욥기에 대해서 한 학기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욥기가 얼마나 깊은 책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욥기, 전도서 이런 책들은 그냥 막 읽어지는 책이 아닙니다. 이걸 인생을 잘 모르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진짜 염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욥기를 공부하다가 제가 진짜 은혜를 받은 게 나의 가는 길을 왜 뺐는지 몰라. 옛날 성경에는 오직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오직 그가 하신다. 오늘 잘 보세요. 정말 눈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겪는 고난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왜 나 안 알아주냐고 그러지도 마요. 사람은요, 남의 연병보다 지 곧불이 더 큰 거예요. 몰라요. 그런데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하신대.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그래서 나를 좀 힘들게 하는 분이 있으면 내가 모난 데가 좀 단단한가 보다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여러분들 유리를 자르는 건 다이아몬드로만 잘라진대요. 여러분들 일반 걸로는 안 잘라지니까 금강석, 다이아몬드를 쓰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만 아뢰시다. 좀 억울하십니까? 하나님께만 아뢰시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그럼 내가 너 잘되라고 그런다 이놈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감사는요, 부정적 에너지를 긍정 에너지로 바꿔주는 마스터키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혹시 힘드십니까?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여러분들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지금 찬송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차중나가 낙엽 따라 가버렸어요.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제목이 감사를 잊지 말라예요. 근데 10년 전에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은 잊어버리라 해도 안 잊어버리는데, 이 감사를 잊지 말라는 성전문 나가면서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말씀의 제목을 감사를 잊지 말라. 오늘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노래하라. 두 번째가 구하라. 세 번째 기억하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저희들 늘 받은 은혜는 뒤로 한 채 투덜거리고 비교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절기에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